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1절의 본문으로 열 문화의 비유, 가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그 비유를 하시게 된 어떤 동기가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시작되는 여리고 성에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 성으로 지금 가시는 길이죠. 가시다가 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여리고 성에 머물 때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러 나왔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이 다 수군거렸더라 그랬어요. 그죠? 수군거렸더라. 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시는가 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이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가 하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그 사명, 그 사명에 관하여 주인은 반드시 셈을 할 것이다. 반드시 셈을 할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는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맡기신 사명에 관하여 다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수군거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상함 앞에 늘 충성하였듯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 그리 충성된 사명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오늘 열 문화를 통하여 다시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 그 사명의 가치가 다시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비유를 이제 달란트 비유와 혼돈을 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었다는 얘기는 뭐죠?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10명에게 주었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는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면서 왜 주었다고요? 각각의 재능에 따라 주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 그냥 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었더라. 한 문화씩을 주었더라. 저는 첫 번째, 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돈의 화폐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달란트도 있고 데나리온도 있고 렙돈도 있는데 왜 머나라고 했을까? 왜 한 머나로 주인이 종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죠? 뜻은 무엇일까? 사실은 한 달란트 그러면 훨씬 좋은 얘기죠. 왜냐하면 달란트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그 한 달란트, 그러면 그게 한 10억 준 된다는 거예요. 그죠? 큰 돈이죠. 그에 반하여 오늘 예수님은 이 주인이 종에게 준 것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한 머나다 그랬습니다. 한 머나는 한 100데나리온을 한 머나라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하루 일을 하면 주는 품삯 정도가 한 데나리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머나가 100데나리온이면 한 석 달 정도 일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품삯 정도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주인이 종들에게 한 머나씩을 맡겼다는 얘기는 작은 돈이란 뜻을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작은 돈을 맡겼다. 그런데 그 돈으로 장사를 하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인이 10사람의 종들에게 한 머나씩 주어서 장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라는 얘기는 그게 쉽지 않은 이야기,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작은 돈을 주고도 장사하라. 사실 장사를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기반이 되는 돈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머나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 그 얘기는 아주 작은 돈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맡은 사명은 어떻게 보면 한 머나처럼 작은 돈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사명이다. 귀중한 사명이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늘 빠지기 쉬운 큰 시험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높은 자리만이 마치 그것이 귀한 사명인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은 다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한 머나를 가지고 첫 번째 종은 10머나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할 때 그 종의 무엇을 칭찬하느냐? 야, 너는 참 이윤을 많이 남겼구나, 이걸 칭찬하지 않습니다. 거기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그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긴 그 사람을 향하여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너에게 참 작은 걸 맡겼는데 너는 그것을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충성하였구나. 나는 참 귀하구나 그랬어요. 사실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일이야 누구나 충성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더 복된 자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일조차도 눈에 드러나고 보이는 사람들만이 마치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맡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이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주인이 그들에게 장사를 하라 그럽니다. 장사를 하라.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냥 맡기고 알아서 하게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주인이 할 일도 정해 주었다는 거죠. 다 같이 장사해라. 다 같이 장사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제가 잘 못하는 일인데요. 그건 제가 잘 못하는 일인데요. 그건 저에게 재능이 아닌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재능 기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는 거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맡긴 것을 하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형편이 되고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기에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고 장사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사명은 다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이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맡긴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할 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주인이 돌아와서 첫 번째 종에게 묻자 그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네가 참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그 주인이 이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주인도 아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문화를 맡긴 일이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의 작은 것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참 어려운 일을 맡겼는데 너는 잘했구나. 그 어려운 일도 잘했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다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우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비유를 보면서 꼭 또 마음에 두어야 될 어떤 이 비유의 배경은 뭐냐면 주인은 10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똑같이 맡겼는데 주인의 말을 듣고 충성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10문화를 남긴 사람과 5문화를 남긴 사람뿐이고 나머지 8사람은 다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너는 참 잘했다. 참 잘했구나.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부탁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여러 가지 핑계로 하지 않았는데 너는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더 중요한 이유는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리라 그런 확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내내 마음속에 새겨야 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죠. 왕위를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는 대부분 왕위를 받으러 갔던 사람들이 실패하고 돌아온 게 대부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핑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우리들의 사명을 셈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저 우리가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셈을 한다는 겁니다. 이 종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 주인은 왕이 되어 돌아올 거다. 셈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저 시간이 되는 대로 내 형편껏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20절로 22절의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제 세 번째 종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세 번째 종은 저는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 두었더라 그래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냥 한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꼭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말씀하신 뜻이 있겠죠. 그죠? 뜻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이야기니까, 그죠? 그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오는데 수건에 싸가지고 왔어. 그건 뭘 뜻합니까?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를 어디에 감추었더라? 여러분 아시네요. 땅을 파고 감추었다 그랬어요. 그죠? 너무 감사해요. 알아주셨어요. 땅 속에 감추었어요. 그죠? 땅 속에 감추었어요. 그게 그 당시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죠? 밭에 감추였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를 꼭 지키고 싶을 때는 땅에 묻어두었단 말이에요. 그죠?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땅에 묻어둔 게 아니라 수건에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도 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죠? 장사도 하지 아니하였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그 한 문화를 지키는 일에도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한 문화를 지키려고 했다면요, 수건에 쌓아두면 안 되죠. 그건 땅속에 묻어둬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한다는 거야.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네가 정말 내가 맡기는 한 문화를 남기지는 못하고 그걸 간직하려고 했다면 땅속에 묻어둬야 됐었지. 수건에 쌓아두었다는 얘기는 말로만 내가 주인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너는 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인이 정말 이 종들을 책망하는 진정한 이유는 뭐죠? 그래요. 이 종들이 그렇게 충성하지 않은 이유는 그게 적은 돈이었어, 우리가 장사할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상은 그의 주인이 왕으로 돌아올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이 왕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 주인은 돌아오지 못할 거다, 왕이 되지 못할 거다 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주인의 입을 빌어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우리 다 같이 27절 보시겠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오늘 이 비유에서 주인이 정말로 심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장사를 못한 게 아니라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 저 원수들을 죽여라. 오늘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이 불의한 종들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
도무지 주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은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의 삶을 셈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부끄러운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왜 어떤 종은 똑같이 사명을 받고도 충성되었다고 칭찬을 받는가 하면 왜 어떤 종은 심판을 받게 될까요? 무엇이 문제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종이었어요. 10명에게 똑같이 한 머나씩을 주었어요. 물론 부족한 머나였어요. 그리고 주인은 집을 떠났어요. 이제 남은 10명이 어떻게 해야 되지? 10머나를 남긴 종과 5머나를 남긴 종은 어쨌든 그 작은 한 머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인이 말한 대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 나머지 8명은 그냥 두는 겁니다. 그냥 집안에 수건에 싸서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여덟 명의 종들이 주인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두 사람의 종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을까요? 주인이 오지도 않을 텐데 주인의 말을 믿고 땀을 흘리며 충성하는 저들이 어리석어 보이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주인의 말을 믿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충성하는 두 사람이 옳습니까? 아니면 주인은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한 문화로 뭘 하라 그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수건에 싸두는 8명의 종이 있습니다.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아마 8명은 안주했을 겁니다. 그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지? 주인은 오지 못할 거야. 그리고 한 문화를 가지고 뭘 한단 말이야? 그래, 우리가 옳은 거야. 8명이니까 우리는. 그 두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사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를 보고 내 사명을 감당합니까? 우리도 혹 8명의 종들처럼 사람이 기준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 그 정도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안주합니다. 다 그렇게 하잖아. 오히려 열심히 있고 충성된 종들을 우리는 비난합니다. 뭘 저렇게 열심히 해?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마지막 시간에 어젯밤에 마지막 원고를 정리하는데 불현듯 설교가 저에게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너는 이 10명의 종들 중에 어떤 종이냐? 너는 이 10명의 종들 중에 어떤 종이냐? 비유가 저에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나는 과연 10문화를 남긴 종일까? 나는 과연 5문화를 남긴 종일까?
아니면 나는 수건을 싸고 있는 종일까?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어떤 종인가?